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끝내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쭉 한번 점검해 보면 제일 처음에 가늠하다 들킨 여자를 유대인들이 동네 한 가운데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자식이요, 죄악의 자식이요, 죽음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여인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는 일들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참 빛이라, 말을 바꾸면 참 생명이라, 어둠의 여인, 죄악의 여인을 치료하시고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를 못한다 하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의 공적인 사역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빛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늘 대화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냐,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 그래서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조상인가 자손인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말을 바꾸면 더 진전해 나갈 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쭉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이제 신약 성경에는 비교적 사건 중심으로 나오는 데는 우리가 처음에 구속의 역사에서 소개했던 대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4대 요소가 있는데 왕과 영토와 백성과 법, 다시 말하면 언약,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지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든지 아니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한 부분이든지 네 가지 요소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든지 하는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58절 보면은 58절 누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가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보면 아직 50도 안 되고 우리 짐작으로는 30에서 33세 그 사이 그 기간인데 약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먼저 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낳은 자다.
그 말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제목으로 정한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영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정리하는데, 이 첫 문장에 보면 48절에 하나님의 영토가 역설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48절을 누가 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지신의 나라가 아닌 것을 아니하지 않느냐.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이 도성, 사마리아 성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지역으로도 사용됩니다. 사마리아 성 또는 사마리아 지역, 이 두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4대 요소를 성경이 표현할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확장된 의미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또는 역설적으로도 해석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는 지금까지 다른 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마리아를 견주어 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고 국가로 선포가 됐습니까? 1949년 제가 태어나던 해 2월 달에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국가로, 독립국가로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불과 한 70여 년밖에 안 되는 역사, 물론 그 전에는 의대, 북이스라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왔지만은 독립되기 전에는 다 어쳤어요? 제일 처음에,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에 가서 했죠.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분배한 이 땅들이 솔로몬이 왕이 지기를 제수할 때까지 그동안에는 한 나라로 통일국가로 그렇게 영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솔로몬이 임기가 끝나고 솔로몬의 가장 충격인, 가장 가까운 신하 이름이 여기에 제가 느밧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느밧은 솔로몬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충직한 신하였는데 그 느밧의 아들 누가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 이후 때부터 남북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이 남쪽에는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2지파만 있었고 북쪽에는 전부 10지파가 우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약 250년 동안 나라를 영위하고 있다가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은 또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에게 망하고 그리스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고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때 지중해 연안을 통일해 가지고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해서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리스 헬라에게서 뺏어왔지만은 언어적으로는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라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다 추방을 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북이스라엘 지방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는 또 다 쫓아내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 6.25 때 미군들이 돌아서 점령하고 살고 저쪽에는 소련이 와서 살았던 그런 환경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외지 사람들로 하여금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 유대인으로서는 12지파 외의 사람들과 혼인해서 사는 혼혈 민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세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가장 위의 지방을 갈릴리, 가운데 지방을 사마리아, 가장 밑에 남쪽 지방을 유다 또는 유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바로 갈릴리와 유대 가운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혼혈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들과 대화도 않고 갈릴리 지방을 가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다 소식이 없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취급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로 취급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 보면은 45절, 46절, 4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만일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유대인들은 손민의식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라도 같은 지역에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죄인들로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죄인으로 취급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라고 그러고 완전히 마귀의 종이라고 거짓의 살인자의 자녀라고 그렇게 둘러세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꾸로 적반하장이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은 애국에 피난 갔다가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갈릴리 지방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서리를 만들어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반박하면서 사마리아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자,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하냐고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너 미친놈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너가 귀신 들렸다는 말은. 자, 사람끼리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미친 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미 벌써 다 온 거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사마리아 땅은 무슨 땅이라? 저주받은 땅으로. 저주받은 땅.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을 말해요?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주 소설로 말하면 아주 재미있는 핀트가 엮어져 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문의 시작에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소개되어 있고 그러죠?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의 왕이 소개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니요? 아니라.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오리도 걸지 않고 먹는 바에 밥그릇도 설거지 안 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법이 뭐예요? 약속이 뭐냐고요? 메시아죠. 자신들의 구원자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의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전격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나나 여러분들이 이빨을 앙당 물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못 지켜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라.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저런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
법을 잘 지키면 천국으로 보내주고 법을 안 지켜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카리스, 은혜는 어디로 가볼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그 믿음 있는 만큼 사는 것도 은혜가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에게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면 나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소망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소망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얼충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안다. 여기 헬라어에는 안다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이 기노스코에서 이 유래된 에그노카테라 해서 에그노카테, 그러니까 기노스코의 직설법 완료형 능동태 2인칭 복수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다는 말인데 이 기노스코란 말은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죠? 안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한 몸으로 아는 건데 이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배워서도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안다고 말해요. 그러죠? 자기 자신은 안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오이다 라고 말해요.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말은 본래부터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아는 거예요. 아까 기노스코는 뭐였죠? 자, 기노스코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것과 하나 되는, 일치하는 그런 의미고, 여기는 본래부터 하나예요. 본래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다.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늘 아버지와 자기의 간격을 두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지칭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늘 하는 말을 자기 백성의 삶, 나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늘 하나님을 대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원투를 우리들이 본문 안에서 잘 살펴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곧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의 첫 케이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오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인하신 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기노스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례를 기노스코 한 적이 없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노스코에 해당이 되지요. 선생님이 가르친 것만 배운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관계들도 다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는 것도 다 기노스코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언어적인 뉘앙스도들이 잘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가 얼마만인가.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면 그가 우리 안에서 오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이다 할 수 없어도 그가 우리 안에서 오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지하신 영원성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안에서 오이다 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